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저녁 예배를 또한 허락하셔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의 진리와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서 진짜로 삶이 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 교회에 필요한 말씀,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주의 진리와 사랑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기는 덥습니다. 날이 이제 제가 아까 놀랐던 게 저 바깥문을 열면 원래 더운 공기가 이렇게 싹 왔는데 오늘 딱 여니까 시원한 공기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날이 추워졌구나. 찬양을 하는데 다시 저희가 에어컨을 켰었습니다. 켰다가 다시 껐는데 역시 예배의 열기는 끊어지지 않는구나. 정말 빛과 소금 교회에서 참 감사해요. 제가 올해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었겠지만 내년에 왔으면은 이 저녁 예배가 생겼던 그 어떤 그 처음에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못 누렸을 텐데 올해 와서 저녁 예배도 생기고 사실 당황했죠. 근데 저녁 예배 드린다 해갖고 그런 거 없었는데 어쨌거나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니까 참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이 밤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세기관 설교 주제는요, 사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한마디로 띵용했었습니다. WCC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이걸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보고 또 그것도 몇몇이 더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있다니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이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어떤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봤을 수도 있고 어떤 뉴스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WCC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WCC가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이게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알고 싶은 성도들이 있구나 하고 이거 신학생들보다 낫다, 목회자들보다 낫다.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조금 배워요. 조금 배웠는데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배웠을 때 단순히 그냥 WCC는 종교 다원주의야 이렇게만 배웠던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목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이미 다 나타나 있어요. 제목을 띄워주면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연합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이미 그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이 WCC는 결국엔 어떤 종교의 통합과 일치와 화합을 주장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어떠한 화합도 없고 진리를 벗어난 연합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인간의 연합이 뿐이다라고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갖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누가 봐도 그게 종교통합 운동인데 왜 어떤 교회들은 그럼 WCC를 가입했어요? 왜 어떤 교회들은 그 WCC를 좋다고 해요? 이것도 알아보면서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또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세기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원래는 이 WCC에 대한 비판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대충 요약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WCC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문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 PPT를 그래서 좀 만들었는데 가장 첫 번째 거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WCC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냥 잘 보이나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참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 WCC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자기들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근데 영어예요.
자동으로 번역해서 제가 한글로 나온 거를 캡처해 갖고 이렇게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냐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단체라고 해요. 드래그 한 번만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따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어떤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강한데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없죠, 이것만 보면. 근데 계속 한번 볼게요. 그냥 계속 PPT를 띄워주세요. 저 말고. 네, 띄워주면요, 다음 거 무엇을 합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입니까? 그 드래그된 것만 좀 키워서 보여주면요, 제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요, 성체 성사 친교 안에서 가시적인 일치의 에큐메니칼 비전을 추구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성체 성사는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 때 드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성례를 두 가지만 인정을 해요. 이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하는데, 천주교는 7가지 7성례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 세례와 성찬도 의미가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우리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 돼. 성체 성사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면 되고, 여기 보면요, 가시적인 일치의 에큐메니칼 비전을 추구한다. 가시적인 일치라는 게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공동의 예배를 드리면 우린 한 가족이야, 이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뭐 너가 불교 힌두교니? 아니야. 근데 우리가 같이 일단 이 가시적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 에큐메니칼 비전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뭐 오이코노무노메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초대교회에서는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교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저희 교단 쪽에서는 교회를 이해할 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빛과 소금 교회, 영복 교회, 어떤 교회, 모시기 교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예요. 근데 가시적 교회 안에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죠. 그리고 지금 빗소에 없더라도 이후에 올 신자들도 있겠죠. 그런 것을 비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백성의 총수, 뭔지 이해가 되죠? 가시적 교회는 지금 있는 물리적인 교회라면,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영원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WC는 가시적인 일치를 통해서 그 에큐메니칼 비전,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 보편 교회라고 얘기해요. 비가시적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건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시적인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교회인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와 내가 종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가시적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치와 화합과 교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화합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그 어떠한 그 에큐메니컬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받은 교회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회원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회원들이 누가 있냐? 뭐 이렇게 하면 뭐 정교회, 성교, 뭐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어떠한 날카로운 차이보다는 함께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그 연합과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뭐 굳이 뭐 다룰 필요는 없지만 하나만 더 넘기면,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얘기가 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WCC에는 로마 카톨릭은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희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잠시 얘기를 하셨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교리상 이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교황 무호설이라는 어떤 그런 그들의 교리를 따라서요. 근데 이제 그러한 교리 때문에 이러한 WCC와 함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것, 이렇게만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그 결론부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자면요, 그거예요.
화합과 일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 안에서 진리에 대한 동의는 뒷전으로 빼놨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진리가 없는 연합은요, 쉽게 말하면 동아리와 전 다를 바 없다라 생각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연합은 그냥 인간의 연합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그럼 WCC가 잘못됐는지 먼저는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 측면을 볼 건데, 이건 제가 좀 의도해서 순서를 뒤바꾼 겁니다. 보통 여러 책들을 보면은 WCC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왜 탄생했는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전 이걸 일부러 뒤집었어요. 왜냐? 교리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온 배경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일단 그럼 뭐가 교리적으로 잘못됐나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전에 제가 홈페이지를 찾다가 이 WCC가 아무튼 그 전 내용만 보면요, 뭐 에큐메니칼 비전을 추구하니 모르더라도 아니 예수님 고백한다고 하는 공동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실제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요, 이게 그 WCC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뉴스라고 돼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바로 가장 최근 뉴스예요. 가장 최근 자기네들이 올린 뉴스예요. 올린 뉴스가 뭐냐? 띄워주시겠어요? 디왈리에서 힌두교 공동체의 안부를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 밑에 있는 것도 보네요. 우리 WCC 사무총장인 제리 필레이 목사는 디왈리 축제 공항 우리 힌두교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떠 있는 뉴스였어요. 제가 뭘 자료를 찾을까 하다가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신앙 고백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상 나오는 행동을 보면 힌두교는 실은 예수를 인정도 안 합니다. 디왈리는 그냥 힌두교의 어떤 종교적 축제, 가장 큰 축제, 저희로 보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축제 중 하나예요. 근데 그때 그냥 그 종교 축제에 대한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라고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WCC가 공식적으로 뉴스를 낸 거예요. 그럼 뭐냐?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서 왜 실제 행동은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산 정상은 하나야. 근데 가는 길이 달라. 너는 기독교로, 너는 예수로 천국을 가니 나는 불교로 천국을 가. 나는 힌두교로 천국을 가. 근데 문화에 따라서 그게 계시가 다르게 된 것뿐이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뜻입니다. 정상만 하나고 가는 길은 다 다르다. 왜 그러면 WCC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냐? 이거는 그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성경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때문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이런 행사예요. 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리적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부러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또 영어로 돼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갖고 그대로 캡처해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잘 보면요, 이 성경관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우리의 성경관은 이런 겁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 밑에 그런 드래그한 곳에 보면요, 에큐메니칼 대회에 참여함에 따라 각 교회는 전통은 다른 교회의 전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각 교회의 전통은 다른 교회의 전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들이 못을 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해석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과 전통이 문화마다 다르니까 이 전통을 갖고 저 전통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전통으로 저 전통으로 또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야 돼. 이렇게 어떤 밑밥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교묘합니다. 제가 직접 살펴본 결과 굉장히 교묘해요.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성경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아멘. 전통의 전통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해석을 다시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이 전통의 전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런 것을 8번에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한번 또 넘어가 주세요. 이게 10번의 내용인데, 이 드래그한 내용이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고 다양하게 성경을 보여준다, 성령께서. 근데 우리가 그 신비로운 성령의 영역을 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 맞아. 성령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느껴지나요? 애매모호하죠?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단 한 가지의 해석을 저희에게 동일한 마음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아멘.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서 이미 성령에 대한 해석조차도 이미 이들이 굉장히 좀 왜곡된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이걸 보면 좋겠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가장 그건데, 자, 저 왜냐하면부터 읽을게요.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직접적인 계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요,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직접.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련의 개입에 대한 서면 증언으로 제시한다. 이게 뭐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간략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계시의 어떠한 계시적 성격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다시요. 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 자체가 아니라 계시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저희가 이제 뭐 영화를 보면 요즘 유튜브에 영화에 대한 리뷰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특히 뭐 봉준호 감독 같은 이제 어려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저희가 리뷰 영상을 보고 야,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네, 이런 것을 보곤 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이들에게 성경은 마치 영화 자체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리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하나님이에요. 영화는 하나님이고 영화의 리뷰로서 보인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영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이스라엘에 맞게, 이때 문화에 맞게 하나님께서 영화의 리뷰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방편으로서 성경을 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때 고대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다른 영화 리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맞게 영화 리뷰를 보여준 거야. 근데 지금은 오늘날에 맞게, 야, 지금은 더 많은 해석학적인 방법이 많고 더 많은 지식들이 있어, 더 좋은 방법으로 영화 리뷰를 지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니? 이때의 리뷰는 이때의 리뷰일 뿐이야. 근데 지금의 리뷰를 우리가 바꿔서 봐야 돼. 이건요, 저희가 이 성경의 의미를 지금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 성경이 그때 고대 이스라엘 혹은 그 초대교회 그때의 문화에서만 통용된 것이지, 지금의 방법으로 다른 리뷰로 변화해서 봐야만 우린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의 입장은 달라요. 저희는 이 성경 자체가 영화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요, 성경이 하나님을 100%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건 저희도 인정해요. 그러나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가 100이라 하면요, 성경은 한 10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을 담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하는 사람도 100가지밖에 못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예요. 그때의 방법과 그때의 문화에 맞게만 계시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희는 믿는 건데, 아까 그대로 대놓고 본 것처럼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고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된다?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해석이 돼도 괜찮다, 이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보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는 것에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독자 반응 이론이란 게 나와요. 이건 사실 현대에 나온 해석학적 이론의 방법 중 하나인데, 그거예요. 어떤 책을 저자가 쓰지 않습니까? 저자가 쓰고 그 책을 읽는데 저자도 몰랐던 의미를 독자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자는
나는 이 정도만 예상하고 썼는데 오히려 독자가 더 감동적인 의미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자도 맞군요. 내가 쓴 글로 당신이 그런 의미를 창출해냈군요. 이게 독자 이론 반응이에요. 현대의 어떤 글을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 근데 뭐냐? 저도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저자의 의도, 각 저자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의도가 아니라. 근데 이 WCC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럼 해석하냐? 성경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읽을 땐 이러한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데 좋다 야 그거 좋은 시각이다. 큐티식 설교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 페미니즘 신학, 무슨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뭐 페미니즘 신학은 그런 거예요. 야 성경을 보니까 이건 남성 중심적으로 쓰였어. 보니까 여성들은 소외됐다. 여성들은 고통받았다. 우리는 여성들을 보면서 이것을 반추해서 이제 여성들에게 어떠한 인권 신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요. 성경 전혀 그런 의도로 쓰이지 않았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억압받고 있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 받은 민족으로 여호수아처럼 싸워 이길 원해. 미국이 그걸 갖고 인디언들을 다 몰아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인디언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이러한 해석들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WCC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WCC가 보는 성경에 대한 입장은 진리보다 다양한 해석에 더 무게를 뒀다. 네, 명쾌하게 제가 제 식으로 말하면 명쾌하게 이렇습니다. 진리보다 진리에 대한 해석을 더 무게를 두고 그거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그걸 잘 볼 수 있는데 제일 이것도 이제 이 WCC에서 낸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영어 공부를 좀 그렇게 할 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번역기 돌렸습니다. 이것도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구원의 길을 말할 수도 없어. 그러나 동시에 밑줄 저 형광펜 친 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한계를 설정할 수도 없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린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있으면 당연히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조금 달라요. 아니 불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니까. 야 너가 왜 구원의 가능성을 이렇게 좁혀놔. 이런 뉘앙스로 시작을 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것을 보면요. 자 이렇게 대놓고 말해요. 노란색 글씨를 보면 그래요. 종교적 다양성 안에 현존하시고 하신다는 이 확신. 자 WC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일단 교회에서 역사하시죠. 아멘이죠. 역사하시죠. 그리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죠. 일하시죠. 근데 이들은 조금 더 확장된 해석을 갑니다. 저희도 물론 그게 하나님이 불교라고 손 못 대겠습니까? 신천지라고 손 못 대겠습니까? 아니요, 역사하세요. 근데 이들은 현존하신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현존하지 않고 저 불교, 힌두교, 이슬람,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현존하시는 분이야. 우리랑 조금 다른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저희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불교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존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만약에 현존한다면 심판으로 현존하겠죠.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존하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일하게 현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성령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 평화, 정의를 향한 보편적 갈망을 일으킨다 얘기를 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진리와 이 어떤 정의와 그런 걸 보편적 갈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와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너희의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세상 왕에 대하여서 심판한다고 성령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죄된 우리의 죄악됨을 알려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 그게 성령이라고 저희는 이해하는데, 물론 그 외에도 성령은 지혜를 주시는 영이죠. 능력을 주시는 영 맞아요. 근데 이 WC는 성령은 어떤 영인 줄 알아? 어떠한 우리의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향하냐,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일, 사회에 탄압받는 이들을 구제하는 일로만 낮춰버려요. 그렇게 되거든요. 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 이웃들의 삶에서도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이게 반대예요.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교회들도 불교에 가서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톡톡톡톡 띄엄띄엄 나갔고 보면은, 야, 이거 WC 완전 잘못됐네. 근데 연속해서 쭉 읽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들이 인간과의 연대와 그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저희 입장과 많이 다른,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진보주의적 신학, 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왜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멘이요. 서구 문명에서 이게 폭력적인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실은 그 내면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우리의 죄의 추악함을 모른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란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연민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그 하층민들을 대변하여서 대신 고난받으신 분이야. 죄사함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한 연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고통받은 자들과 연대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부분, 죄사함에 대한 부분, 어떤 뭐 부활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처럼 어렵고 소외당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고통을 짊어져야 돼.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야. 물론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할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이 들어온 자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열매, 복음의 결과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자들이죠. 나중에 뭐 또 얘기하겠지만요, 결국 이 WCC가 그래서 선교를 보내는데, 저희가 말하는 이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의 그 선교 비율과 이 WCC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율이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WCC에서 보내는 선교사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선교를 그냥 고난당하는 자들과 연대하고 같이 함께하는 걸로만 얘기를 하면 누가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그 어려운 땅으로 가겠어요? 안 가요. 진짜 선교를 가는 건 오히려 세상에 조금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서 말씀만 전하는 오히려 보수 쪽이 더 선교를 많이 가더라라는 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가 이거 자료가 필요하면 출처를 다 알려드릴게요. PDF 파일도 다 드릴게요. 뭐 안 요구하실 것 같지만요. 어쨌거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따져봤을 때 WCC는 삼위일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작 뜯어 살펴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 측면 마지막인데요, 그 교회론을,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WCC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 개념인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과
가시적 일치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추구하는데 핵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라어예요.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를 또 여기에 나오죠. 여기 가시적 코이노니아. 아까 얘기했었죠.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이들은 가시적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제와 일치와 어떠한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금은 다르더라도 우린 한 교회야. 이거를 우선으로 먼저 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선으로 두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얘기 나오는데 교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이므로 인류의 고통과 희망을 나누는 것도 교회 사명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WC가 말하는 교회의 사명은 교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의 교회 사명은 뭡니까?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결과, 교제도 있을 수 있겠죠, 섬김도 있을 수 있겠죠, 봉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성령의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죠. 물론 귀중한 가치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인데 이들의 교회의 사명은 교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는 저 제3세계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바로 선교로 확 떨어뜨려 버려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구조에 있을 때 그 어떤 이제 독재 국가에서 어려움을 받는 그들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게 선교예요. 그럴 수 없다면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것만이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그들과 함께 위로해 주는 것만이 선교예요. 물론 이거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성경은 그때 영화 리뷰인데요. 뭐 새롭게 해석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선교야.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WCC의 입장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반영하는 교회는 이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물론 맞아요.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이에요. 완전 아멘이에요. 근데 이들은 연거푸 설명하는 게 교회의 사명은 결국 그 교제를 이루면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복음 전도도 선교도 그냥 교제로만 퉁치는, 제 표현이에요. 그냥 교제로 퉁치면 선교한 거예요. 그렇게 간다라는 사실이죠. 뭐 정리해 보면 이럴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들이 대놓고 계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계시가 아니다. 계시적 성격을 가진 무언가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타 종교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종교다원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복음 전파라고 했어요, 교제라고만 했어요? 교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사실 많아요. 얘기 드릴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세 가지만 뽑았을 때 이것을 갖고 왔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결론을 간단히 내리자면은 그쵸, 제목처럼 그거예요. 진리보다 연합과 일치를 더 추구하였다. 진리보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떠한 교제하는 것, 일치되는 것, 화합하는 그것을 더 우선시해 뒀고, 진리 밖에 있는 연합은 결국 교회가 아닐 뿐더러 인간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운동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실은 이미 저희가 WCC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고 이제 역사적 접근을 한번 얘기해 보길 원하는데, 그럼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왜 이런 단체 만들었어요? 이 단체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이 발전해 오면서 19세기 초 또 20세기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루터, 감리, 침례, 성공회 여러 교단들이, 뭐 지금 저희 한국에만 해도 교단이 320개나 있대요.
다 몰라요. 뭔지 저희도 목회자도 몰라요. 근데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 교리의 차이로 나왔든 분열로 나왔든 아무튼 교단과 교파와 여러 종교들이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뭐 그 타 종교는 제외하고 그냥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교회라고 말하는 그 여러 집단들이 서로의 교리만을 우기면서 결코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뭐가 터졌냐?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어떤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보니까 다. 물론 지금 이제 독일 그 사실 교회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독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 교회 때문이었어요. 실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만들었고 히틀러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따르게 어쨌거나 되었는데 여러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동유럽인 서유럽 그런 국가들이 왜 우리 다 기독교의 국가들이고 교회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피 터지고 전쟁을 일으켰지? 이제 자성 차례 시간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10년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인데 이건 개신교 역사상 엄청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있은 이후에 여러 세계 선교사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한 패단을 겪었어야 했으며 선교지에서도 심지어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네 교회냐 내 교회냐 했던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가선 안 되겠어 하고 선교사들이 모인 게 1910년 이 에딘버러 이 선교사 대회였는데 이때는 사실 건강한 모습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없었고 우리가 너무 서로의 교리만 얘기하면서 갈라치고 서로의 교단만을 위해서 선교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러한 의도로 모였던 운동이었었는데 다음 이제 그 보여주기 전에 그래서 이들이 말했던 이제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야 우리가 이제 교리로만 너무 서로를 따지고 헐뜯고 공격하지 말자. 처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일단 하나 되자.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게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대명제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교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에 사회적 참여를 하자. 이게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또 다음 거 띄워드릴까요? 이건 이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 회의인데 이게 WCC가 공식으로 창립된 그런 회의입니다. 이때 에딘버러는 WCC란 말을 안 썼어요. 이때 WCC가 공식으로 탄생을 하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말씀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분열되어서 예수님을 못 봤어. 우리가 이제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 된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거를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이 그 WCC의 공식 모토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외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떠한 그런 위험 요소가 덜 보였는데 다음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4차 그 스웨덴의 웁살라라는 곳에서 열린 4차 회의였는데 이때 그냥 뭐 이전부터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떤 여러 결과들의 회의로 나오냐? 일단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 대신 우리가 신자, 빌리버. 그러니까 크리스천, 노 크리스천, 빌리버라는 말만 쓰자. 왜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기독교만을 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포용하지 못하는 단어니까 우리가 빌리버라는 말로 바꾸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교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과 그러한 악의 구조에 대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단은 참 끈질기다. 사단은 정말 끈질기다.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예수를 가려버린 거예요.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갖고 복음을 뒷방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선교의 개념을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사회적 악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걸로 우리가 나아가서 진짜 도와주자, 이걸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사 속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실 저는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들 왜 WC의 움직임이 처음 나오게 됐던 거죠? 분열이 너무 심해서, 이 분열이 너무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뭘로 알게 되었죠? 교회가 사회에 아무런 관심도 못 쓰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이 움직임이, 이러한 그 상황들이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세계 교회와 똑같은, 특별히 한국 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리적으로는 충분히 비판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캐치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또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엔 WCC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WCC와 함께 하고 또 우리 교단은 함께 안 하고 이러한 곳으로 흘러갔었죠? 이것도 그때 정황들이 당연히 있죠. 이제 1950년대 저희 나라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WCC는 구호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을 겪는 나라를 도와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선 사실 그때 교리적으로 이것을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한국 교회도 살아야 되니까 많은 원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이제 그 한국 기독교 협의회라는 곳이 WCC에 공식으로 가입이 되고 회원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1959년이에요. 2년 전에 그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이 문제를 두고 신학적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는 통합 측입니까? 합동 측입니까? 합동 측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쟤네들은 WCC 가입, 종교 통합에 가입했어, 통합 측. 물론 그런 의미로 통합으로 쓴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 그러니까 저희 보수적인 교단을 입장을 가졌던 저희들은 실제로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WCC에 그 공산권 국가들이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는 곧 사단이라고 여겼던 그 움직임과 생각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공산 국가들이 그 WCC 가입하니까 야, 이거 WCC 좀 이상한데, 위험한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시작이었고, 조금 더 깊이 나가면 뭐 박형용 목사에 대한 어떤 그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어쨌거나 신학적인 이유로 1959년에 통합 측과 합동 측이 WCC를 그 문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1961년에 그 NCCK라고 해요. 한국 기독교 연합회, 그 뭐 감리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 측, 그다음에 뭐 성공의 여러 가지 그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은 그 NCCK라는 이름으로 WCC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자면 저희 나라가 이제 WCC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국제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WCC의 그런 움직임들, 행보들이 어땠느냐? 사실 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WCC에서 뭐 초혼제를 지내는 등, 앞서 말했습니다. 여성 신학 어떤 그런 것을 빌미로 하갈의 영을 부르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여성인데 이제 압제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영들을 위한 행사. 물론 WCC는 그걸 공식으로 뭐 인정을 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WCC가 말하고 있던, 앞서 제가 보여줬었던 그들의 성명과 그들의 글들을 따르면요, 신학적인 입장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향할지 그냥 모든 게 다 포용되고 옳고 너무 뭐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뉴스에 바로 힌두교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행하는 그러한 지금 어떠한 연합체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이었죠. 부산에서 이제 WC가 한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할 때 굉장히 큰 다툼과 굉장히 큰 어떠한 움직임과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보수 측인 저희 입장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종교다원주의다, 종교 혼합주의다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WC에 가입한 자들은요, 이걸 쭉 읽어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간과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분열 좀 그만하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참여하자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분열을 갖고 왔고 더 큰 어떠한 교회의 갈라치기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간단히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WC가 갖고 온 그들의 기초를 삼았던 그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냥 어떠한 그런 이제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자는 그런 말일까요? 한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그 17장은 실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본인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나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보세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만 보더라도 그 문맥만, 이것도 문해력 문제인가요? 문맥만 조금 보더라도 그 위에 문맥만 봐도 세상에 화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가 명확히 나와요. 어떠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나와요.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인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정체성이 명확히 나와요.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퓨리티가 먼저냐 유니티가 먼저냐? 퓨리티가 먼저입니다. 거룩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이제 너희가 그 죽을 땅의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함을 받는 그 퓨리티, 거룩하게 함이 먼저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이거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어떤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 나올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라는 건 그런 문맥상에서 살펴볼 때 뭐예요? 진리 안에라는 걸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걸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됐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퓨리티를 가진 자들이 유니티를 이루는 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의 힘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 아버지, 이 죄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명쾌합니다. 그저 그냥 하나가 된다? 다른 종교 안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우리가 교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본다? 아니요, 인간의 교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합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은요, 선교를 나가지도 않는 그런 연합, 이 정체성마저도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연합, 그러한 연합이 되어버린 것을 저희는 지금 보게 됩니다. 물론요, 계속 말했듯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건 너무나도 사실 구분하고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많은 단체들이 WCC에 그러면 함께 동조했냐? 아까 말한 것처럼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하여금 외면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됨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한 동기였어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세상과 아예 동떨어진 그런 교회로 남아 있지 말고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이런 걸 위해서 WCC의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 그 사회 운동을 하는 교회들, 뭐 봉사와 구제를 하는 교회들이 먼저 WCC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됨을 보여주는 공동체. 아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세계관 설교에서만큼은 적용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겠다. 근데 밥을 먹고까지 생각을 해본 결과 제 생각으로 명확한 해답이 사실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구제에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저희가 뭐 준비하고 있는 그 라면 전도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또 그걸 풀어가는 데는 저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찾고 풀어갈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들이 하나 되어서 이들이 나의 자녀됨을 알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하물며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 첫 발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단을 뛰어넘고, 그러나 교단을 뛰어넘고 교파를 뛰어넘었지만 동시에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했었던 그 시대인데,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뭐 북장, 캐장, 아주 이런 캐나다 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뭐 이러면서 뭐 저는 이렇게 막 지역별로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교단의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알고 있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 소속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동시에 감리교 소속이었던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동시에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의 교리적 입장으로 따지면요, 사실 감리교는 굉장히 저희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행위 구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장로교 쪽은 완전히 반대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제물포로 선교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진이 있긴 있는데 이들이 맞습니다. 찬숑가 보입니까? 찬숑가라고 하는 이 사진이 남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캐나다 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북장로회, 남장로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단들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나라는 선교의 역사로 따지고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늦은 선교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뭐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먼저 선교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로 선교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 패난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야, 네 교단이 좋니? 내 교단이 좋니?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야, 우리는 교단 이름 걸지 말자. 파격적인 거예요. 교단 이름 걸지 말고 복음주의 선교연합 공의회라고 하는 대한 야소교를 만듭니다. 우리 교단으로 싸움 그만 좀 하자. 근데 이거를 이제 상부, 그러니까 뭐 캐나다 장로회 뭐 북감리 이렇게 전달했는데, 야, 교단 이름 어떻게 버려? 그거 하지 마라고 반대당해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되고 나서 만든 게 언더우드와 그 아펜젤로 선교사 장로교와 감리교가 만든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장감연합회, 장로교 감리교 연합회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교단이 320개라니까요. 그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서 야, 우리 장감연합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저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장로교는 찬양가가 있었고 감리교는 찬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그냥, 야, 우리가 이제 장감연합회로 하나가 됐으니까 찬효가를 내자라고 해서 냈던 게 저 찬송가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뭐 주일학교 연합 공과 교재도 만들었고 기독 신문도 만들었고,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장감연합회가 분리가 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연합 운동을, 한국교회 초기에 나타난 연합 운동을 살펴볼 때 이들은 저희 담당 교수님이 한국교회사를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는 게, 이들에게는 복음과 회심밖에 없었다. 이들은 교단이 아니라, 교파가 아니라, 그들의 세력이 아니라 복음과 회심밖에 없었다. 이 말이 제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은 사실 이 WC 주제를 받았을 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었냐? 저는 참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향상. 그러니까 어떤 WC 잘못된 교리를 대충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한테는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뭐 하지도 않는 그렇게 자료들을 딱 찾아갖고 캡처를 다 만들고, 오케이, 내가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해봐야겠다라고 설교를 하려고 뒤에 서 있는데, 이제 기쁨 집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 이 멘트를 하시고 찬양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훅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회심에 대한 열정이 너한테는 있느냐? 다른 교단과 다른 교파, 다른 신학적인 색깔을 가진 자들에게 비난하는 거 실은 하나 어렵지 않아요. 분열하는 거 더 쉽습니다. 하나 되는 게 어렵지, 복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놓고 오직 복음과 회심이라는 그 중요한 것만 갖고 하나 되는 게 어렵지, 비판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제가 참 찬양을 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한국교회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요, 이념적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고요, 교리적으로도 분열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하나가 될 수 없는 한국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향한 복음과 영혼이 회심하는 그 간절한 열망, 한국 선교사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먼저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복음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교회, 먼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책망이 아니라 회심을 하는 열망으로 영혼을 대하며, 또한 복음의 진리 속에서 그 인간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죽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CC가 말하는 그 운동의 말을 겉으로만 보면 사실은 좋은 내용들입니다. 하나 돼야지 우리가. 그러나 그 하나됨은 결코 진리의 밖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